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거의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험난한 여정 가운데 놓여져 있죠. 로마를 향하는 그 첫걸음은 굉장히 순탄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는 이 로마로 가는 이 바울의 여정 가운데는 굉장히 험난한 그 상황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어제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이 사실 로마로 가는 여정은 사도 바울이 결정했던 것이 아니죠. 이 전문 항해사들에 의해서 지금 이 시기에 가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모든 이 항해가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일행들은 지금 가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그들과 함께 배에 올라 로마의 길을 가게 됐죠. 바울이 말한 대로 위험에 대해서 언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말을 거절했던 그들이 당했던 일은 무엇이었나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만나고 있는 것처럼 풍랑을 만나게 됐고 삶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전문가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또 죄수라는 가장 천한 신분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어쩌면 그 배 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서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할 모습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지금 무기력과 포기의 자리에 떨어져 있는 그들에게 믿음으로 안심하라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로마에 가야 됐고 가이사의 법정에 서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너와 함께한 사람을 바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심해도 됩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또 순종해 나아가며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마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이 배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섬기고 있는 어떤 신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을 했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의 말을 이 정도 수준으로 취급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상황은 그들의 모든 삶의 여정이 끝날 듯한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이 모습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마 붙잡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바울의 말을 믿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을 어땠을까요? 우리 본문 27절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27절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바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풍랑을 만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지금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선포 이후에 사실은 어떠한 일을 그들은 경험하기 원했을까요? 또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너는 로마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다면 어떤 일을 경험하기 원했던 것일까요?
아마 풍랑이 잠잠해지고 배가 순적한 길을 만나게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풍랑이 그쳐지지 않았던 것이죠. 열 나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난 후에 11일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 풍랑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14일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안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풍랑 속에서도 그들이 안심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죽음의 그 문턱 앞에까지 서게 된다면 결코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안심했을 수 있지만은 계속되는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잘못된 것이었을까? 내가 이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이 믿음으로 선포한 말이 또 주의 사자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이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이었나? 보여지는 상황과 현실은 전혀 말씀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만 계속 되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의심을 거두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반응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사도 바울과 이 배에서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안심하라 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말에 처음에는 기대를 가지고 안심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된 풍랑 가운데, 계속된 위기 가운데 그들은 의구심을 거둘 수 없었겠죠.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이 진짜 이루어지는 게 맞을까? 그런데 이들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도 사실은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모습을 그들은 발견했던 것이죠. 그런데 열 하루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폭동이 일어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때리거나 채찍질하거나 이 죄수 주제에 이런 말을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해 라고 하면서 어쩌면 이 풍랑이 일어나는 모든 이유와 모든 결과를 사도 바울에게 뒤집어 씌울 수도 있었을 테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비난하거나 불신하는 분위기가 전혀 나타나지지 않죠. 본문에 한 사건이 나타나집니다. 풍랑을 만난 지 열나흘째 되던 날 밤중에 사공들이 몰래 도망치려고 거룻배를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고 로마 군인들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하나요? 이 사람들 배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룻배를 다 끊어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백부장과 군사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불신하고 이러한 사도 바울에 대한 그 믿음이 없었다면 절대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거룻배, 어쩌면 그들의 구명정과 같은 그것을 포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의 말을 신뢰하면서 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34절에 보면은 음식을 먹기를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음식을 먹고 난 후에 그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36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사실 아직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풍랑이 잠잠해진 상황이 아닙니다. 여전히 풍랑이 일고 있고 여전히 배는 위기 가운데 빠져 있죠. 그래서 그 위기에 빠져 있었던 그 배가 어떠한 일을 만나게 되나요? 배가 다 파산하게 됩니다. 사실은 배가 안전하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건 무엇이죠? 안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안심을 누리고 있는 것인가요? 풍랑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안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이 누리게 될 그 축복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나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잘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내 삶이 부욕해 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시길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고 풍요케 되어지고 부유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나를 통해서 그 은혜와 풍요로움과 부유함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타나지길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세워진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희일비하는 그런 흔들려지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흔들려지지 않는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 수없이 상황 가운데 흔들려지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신세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내 삶을 마음대로 하셔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반응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총과 자비하심과 도우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 은총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날 때 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늘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이고, 이 믿음 가운데, 이 감사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을 붙드시며 역사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통로로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믿음의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믿음의 굳건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